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또 나라에 또 여러 일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이제 복을 받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려고 하는데 수요 예배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에 참 어려운 일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됨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긍휼을 경험한 그 모든 역사가 우리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대로 나라가 없이는 우리도 없는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 개인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남부교회가 대구 땅에 또한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든 공예배와 모든 기도회와 모든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 봉사의 시간, 여러 모든 시간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늘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폐렴 때문에 장례식장에 요즘에 굉장히 난리랍니다. 우리 명복공원도 갈 수 없을 만큼 지금 환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가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기억 남는 한마디, 번뜩이 생각나는 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생태학적으로 주기별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듣고 싶은 말,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은 말, 말하고 싶은 말이 다르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연인들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을 것이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자녀를 통해서 뭘 듣고 싶을까요? 아빠 엄마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쭉 지나고 나면 또 손자 손녀가 생기면 손자 손녀가 할비, 뭐 이렇게 할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때에 맞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는 은혜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3장은 상당한 난해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알레고리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이야기고 굉장한 의심스러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생명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거든요. 정확하게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몰라요.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까지는 교부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왜 배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커피 쿠폰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검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책을 읽고 발견한 거고. 왜 중세 시대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 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배설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배도 고프지 않은데 불량배하고 어울리다가 배를 설이해요. 그것을 회심하고 난 이후에 원죄를 자기가 변증하면서 나는 배고프지 않았는데 배를 설이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난 배고파서 배설이한 게 아닙니다. 설이해서 도둑질해서 느끼는 쾌감을 맛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를 하면서 원죄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백록에 나와요. 그래서 어거스틴 주위의 개혁신학 이전에 개혁신학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무슨 나무? 배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배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죠. 배인지 수박인지 사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건 우리에게는 그저 물음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무슨 나무다? 지식의 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가로지르고 그들은 죽음으로 향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새롭게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다기보다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양한 설교가 가능하고 다양한 교훈이 가능한데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 뭘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숙고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표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뱀이 뭘까? 아니죠. 뱀이 뭘까라는 질문은 바빙크나 수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주석을 읽으면 되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뱀이 뭘까에 대한 것은 굉장히 또 증명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와와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아담과 하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자의 선물인 피조물로서 얻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유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언어이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언어,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이면서 동물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간극을 메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만이 고유하게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체득하고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 언어, 말, 이걸 뱀이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키워드를 가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데, 부족한 공간이 아니었는데, 이건 낙원이거든요. 파라다이스.
이거는 페르시아어에서 정원이라는 단어의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낙원은 정원이거든요. 정확한 성경적 어휘를 페르시아에서 차용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정원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인데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한 뱀이라는 존재가 우리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언어를 가지고 나에게 대화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놀란 거죠. 언어는 하이데거의 이야기대로 존재의 칩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김천 출신이라 여러분 지금도 발음이 좀 세잖아요. 발음은 저희 교회에서 김 목사님이 제일 좋으세요. 김건희 목사님 제일 좋으시고 제가 제일 나쁜데 발음이 쉽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뭐라고 했는 게 제발 좀 큰 소리로 얘기하라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작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너무 농촌 티가 많이 난다고. 어휘가 너무 농촌스럽다고. 도시 여자 만나서 행복하지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맞아, 되게 농촌 사람이거든요. 농촌에서 사역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예전에 생각나는 이 말이라는 단어만 늘 생각하면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농촌교회만 7년 8개월 막 15년 동안 있다가 10년 이상 있다가 이제 전인 사역으로 갔는데 전주에 지인을 통해서 귀한 교회 갔는데 고등부를 딱 맡았는데 150명이에요. 고등부만 150명이에요. 진짜 너무 감격스럽죠. 야, 드디어 나도 12명, 1명, 2명 말고 대기 150, 너무 띵띵이가 심해가지고 너무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는데 그때는 젊어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막 한 시간 동안 막 숨도 안 쉬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막 12시간씩 준비하고 PPT 막 200장씩 넘어가면서 좀 과장하자면. 근데 애들이 너무 웃는 거예요. 아, 내 설교 이렇게 재미있었나? 너무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애들아 내 설교가 재미있었나? 아니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이가 농촌 틱해가지고 들어보도 못한 이야기라 가지고 웃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때 제가 느낀 거죠.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을 다 드러냅니다. 김천 사람 여자를 되게 심하게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김천 사람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언어는 성경적으로 의미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야 인간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어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거다. 올 한 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타인에게도 하는 좋은 어휘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제발 말 좀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어휘는 뭘까요? 듣는 어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쑥 발견할 수 있어요. 유혹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언어와 말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본질적이고 친밀한 도구를 통해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피조물만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만 가지고 있었던 친밀한 도구이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고유한 도구를 통해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유혹은, 시험은, 생명과 죽음 사이를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 말고, 성장을 향한,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 말고, 템테이션,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말고,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대다수 가장 힘있고 탁월한 타락은, 가장 유혹의 기술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최고의 유혹의 기술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악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악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가장 선한 것을 타락시키는 것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점과 선한 것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생명으로, 사랑으로 주신 고유한 능력이지만 이게 사단이 제일 부서뜨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받은 선물, 가장 중요한 직분,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소중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단도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사단이 제일 내게 빼앗고 싶은 것이 뭘까? 거기에 성장과 성숙과 생명이 달려있고, 또한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거 하나님 선물이야. 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거기다가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차 사고 여러분들 안 나시잖아요. 기도하고 운전 안 하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장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타락으로,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걸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제일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장점이나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유용한 것들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것에 주의하십시오. 돈이든 시간이든 자신에게 이끌리는 것을 항상 선한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강력한 적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거 있잖아요. 이끌리는 것, 그것을 선하게 의심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답이야. 내 말이 맞아. 이게 옳아라고 하더라도 이끌리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가 창세기 2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삭은 본성적으로 에서를 사랑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두 번째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에서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사냥해서 내 배를 채워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근데 그 즐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탐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에. 이삭을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욕망이 에서를 장남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가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신탁을 받아 네 동생이 에서를 붙잡혀서 야곱이라서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에게 이끌리는 거죠. 본능적으로. 왜냐?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삼겹살을 싫어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싫어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끌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남편을 너무 사랑하거나, 본성적으로 자녀를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나 내 자존심이 사랑한다거나, 내가 지키고자 하는 바운더리가 너무나 크면 그 즐기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으로. 주 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이끌릴 때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네, 피곤하시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맞죠? 네, 한 번씩 이렇게 리뉴얼 해줘야 이제 좋은 거라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에서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선악과 생명과 죽음 사이에 두 번째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언어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과 친밀성의 증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합과 친밀성의 증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기도와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는 것이 은혜이고 성화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말이, 언어가 복이었거든요. 또 하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묻고 대답하고 명령하고 복종하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언어입니다. 언어는 연합의 증거이기도 하고 차이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먼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어로, 말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삼위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인간은 언어는 복의 증거이자 너는 뭐다? 피조물이다. 너는 들어야 할 존재다. 너는 내 말의 생명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될 존재다. 그것에 대해서 선한 반응과 선하지 않은 반응으로 불순종하면 너는 복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뭐다? 창조주가 아니고 뭐다? 피조물이다. 언어는 우리 존재의 진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듣는 것을 통해서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는 성도로서 성장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복종과 복과 저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근거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은 유혹을 받아 타락한다는 의미는 언어와 말로 표현하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락은 연합과 차이의 혼란. 이렇게 쉽게 말해서 타락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인지 피조물인지에 대해서 질서가 박살나는 거죠. 이 성경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교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은 차이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연합과 차이의 무질서고 혼란이고, 교만은 차이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피조물은 창조주와 연결되면서 관계 속에서 언어를 누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뱀은 찾아와서 그 자신으로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 얘기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들으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맞는 답인데, 요걸 좀 언어와 말로 좀 깊이 들어가자면 이 뱀의 유혹은 굉장히 예민하고 언어 유희가 강하면서 직접적이면서 굉장히 세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유혹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걸 더 풀어볼까요? 뱀은 완벽한 다름 속에 사랑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이거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 언어로 표현한다면, 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옛날에는 복종하고 너는 밑에서 순종하는 존재로 살았지. 아니야.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봐. 그게 언어의 비밀이라는 거죠. 뱀은 언어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그 그늘 안에서 사는 행복 말고 더한 행복이 있어. 그건 뭘까? 뱀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너도 뭐라? 하나님이 되어보라고. 이게 현실적인 교훈인 거죠. 뱀이 말했던 유혹은 교만의 원초적인 민낯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교만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힘으로 못 사는 걸 다 하는데. 근데 이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질까요? 교만할 수 없는데. 이걸 다르게 환원하자면 교만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건 당연히 교만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친밀한 배신자, 친밀한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은 내가 소비자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일 뿐이에요. 은혜도 주셔야 되고 복도 주셔야 되고 다 주셔야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라도 받을 만큼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조물됨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의 진짜 나됨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어떤 유명한 독서광이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예술가의 서재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잡지책처럼 예쁜 책인데, 서재가들을 이제 인터뷰한 책이에요. 어떤 유명한 서재가, 작가의 그 말이 저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모두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저는 그 키워드가 여기에 좀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주변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채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고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영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헤르만 바하밍크의 얘기대로 절대적으로 죄지을지 않을 수 있는 은혜는 누리지 못했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건 에덴 동산은 완벽한 사랑으로 품었던 온전한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정확한데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과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쑥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에덴 동산은 영원히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복이, 은혜가.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서라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때 그곳은 뭘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를 두드리며 소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쿡쿡 자고 있다면 그곳은 절망과 좌절의 동산인 거죠.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교제하고 계시는 그 교제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죠. 이것은 뭘까요? 영생하는 나무와 언약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나무를 통해서 사랑과 자유가 두 가지가 공존하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과 자유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현대적 단어라 신학자들은 쓰지 않지만 이 거대한 신학적 담론을 통해서 한 단어를 현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지극히 배려했습니다. 저는 어떤 한 신학자의 유수한 고백대로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지극히 배려한 사랑. 아담과 하와를 지극히 배려해서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도 주고 사랑도 주고 선악과 지식의 나무도 줬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약속감.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는 차이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허용치 안에서 자유롭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을 배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랑은커녕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 무자비한 우리의 인격과 날카로운 어휘, 행동들, 무자비하고 무은혜적이고 무신앙적이고 자기 막대 먹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한번 은혜 베풀어 달라는 이런 식의 신앙은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한번 겨루어보자는 식의 신앙이에요. 야곱이 철두철미하게 깎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욕심이 많았던 것은 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려하지 않은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지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를 통해서 그 복을 강취하니 하나님의 배려는 뒤로 물려지는 거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베냐민을 못 넣고 요셉을 못 넣었다고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끝없이 그를 배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행복을 애굽의 총리의 그늘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려하십시오. 사랑은 뭐 저 먼저 치우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려해야 됩니다. 교회를 배려해 보십시오. 교회가 무슨 내 집보다 더 귀한 게 교회잖아요. 적용입니다. 저 설교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도 이해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라는 기초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적용할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케디아. 이거는 히라보로, 헬라어로 무기력, 영적 태만, 무기력, 영적 태만. 근데 이 아케디아는 성경을 찾아보면 되게 나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중세사회 그 사람들은 7대 제약 중에서 이 아케디아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원어로 파싱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밀어버리는 다른 많은 선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한 것들을 무관심해야 됩니다. 의도적 무관심으로 올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는 좋지만 하나님이 껄끄러워하는 거, 나는 편하지만 하나님이 의심해 보라 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고 기뻐 안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의심되는 거, 나는 좋지만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좀 요구하시는 거, 의도적으로 삶의 중심축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무관심으로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중심에 궁극적 관심, 틸리의 얘기대로 궁극적 관심, 궁극적 책임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그 너저분한 선한 것이었지만 악했던 무관심으로 내팽겨 쳐버리고 가장 선한 것들을 열정으로 사모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의 집을 바꾸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2025년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피조물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말하고 싶었지만 피조물임이 드러났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들이 만든 것은 아주 너저분한 옷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려고 해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수치와 별거 없는 옷일 뿐입니다. 올 한 해는 그런 것을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배려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